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초유품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섭아 비여 삼천대천세계 산천계곡. 비유하여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냇가와 계곡에 토지소생 그리고 땅에서 나타나는, 땅에서 태어나는 회목, 풀, 회는 풀을 의미합니다. 회목, 풀과 나무, 총림, 울창한 숲, 급, 제, 약초, 그리고 모든 약초, 종종 약간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고, 명색, 명의, 이름도 그 다음에 모양도 각이 모두가 다르다. 미룬, 미포, 짙은 구름에 퍼져 있는 편부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의 편만에서 덮고 있는 일시 운주 하나의 구름, 기택 보흡, 회목 총림, 급 제약초. 그러니까 하나의 구름에 덮여 있는 그 구름에서 나오는 비를 회목, 풀과 나무와 울창한 숲, 그리고 모든 약초에 속은 소경, 소지, 소엽, 작은 뿌리와 작은 줄기와 작은 가지와 작은 잎과 중근, 중경, 중지, 중엽, 중간의 뿌리와 중간의 줄기와 중간의 가지와 중간의 잎과 대근, 대경, 대지, 대엽, 큰 뿌리와 큰 줄기와 큰 가지와 큰 잎과 제수, 대소, 모든 크고 작은 나무는 수, 상중하가 있으며 각유, 소수, 각각이 받아들인다. 비가 내리면은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받아들인다. 이룬 소우, 하나의 구름과 비에 신기종생, 비의 그 종류와 성질을 칭할 때에, 이럴 때에 이덕생장,
이득 생장, 생장을 얻어서 태어나고 성장함을 얻어서 화과 부실, 꽃과 열매가 달리고 수, 일지, 소생, 하나의 땅에서 태어나는 이룬, 소운, 이룬, 소윤, 하나의 비에 의해서 이제 초목, 이 모든 초목이 각유 차별, 각각의 차별이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생명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품에 나오는 풀과 나무, 또 울창한 숲, 작은 뿌리, 중간 뿌리, 큰 뿌리, 작은 잎, 중간 잎, 큰 잎, 이러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신 것은 인간의 생명 상태를 두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의 땅에서 이렇게 풀과 나무와 약초와 큰 나무와 중간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하나의 구름에서 하나의 비를 내리는데 그 같이 맞는 비를 맞으면서도 각각의 성장은 다르다. 각각의 성장은 다르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종성, 풀은 풀, 나무는 나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비를 받아도 성장은 각각의 다르게 나타난다.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는 자식도 모습이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질도 성격도 다르고 모두가 다르잖아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형제가 다 다르듯이 하나의 땅, 같은 땅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도 각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불도수행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을 믿고 불도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각각이 깨달아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생명 그릇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육건 청정의 변화, 또 육건 청정의 강약, 또 10개의 생명 상태의 그 경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오음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성분과 사고방식에 의해서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풀과 나무의 약초의 비유를 해서 인간의 생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50년 동안 수급에 대해서 가르치고 불교의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 그 많은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마다 얻고 깨닫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바라는 것이 부처의 마음이듯이 모든 땅, 같은 땅에서 자라나는 풀이나 약초나 나무도 우주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은 모두가 다 각각의 종류, 성분에 따라, 성질에 따라서 성장이 다르게 된다. 이 생명의 이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풀은 나무가 될 수가 없고 나무는 약초가 될 수 없듯이 각각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나의 생명 경계가 보살계에 있느냐, 불계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옥, 악이, 축생, 수라의 악의 생명을 가진 사악의 악습을 가진 생명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공부를 하면서 본인들이 깨달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일념삼천의 법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급을 일념삼천의 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이 약초 유품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성질에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깨닫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인간이라 그래도 생명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 이 본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성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중생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불도 수행은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알아 나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근본 문제, 이것을 잠재우고 행복을 위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불도 수행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악의 생명을 버리고 보살의 생명을 얻는 것이 보살행인데 이 말법의 불도 수행은 보살행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말법의 일체 중생은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움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의 보살계가 열리고 그 열린 보살계의 마음으로 불행한 중생들을 부처님께 귀의시키는 것이 말법 빈공하천의 중생구제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늘에 내리는 비도 똑같고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 땅도 똑같고 그러나 비의 성분은 똑같고 땅의 성분은 똑같지만은 거기에서 자라나는 풀과 나무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나의 생명의 그릇이 작다. 작다 하는 것은 악이 많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잠재우고 버리고 함으로 해서 이제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많은 생명, 같은 비를 맞아도 생명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지만은 선이 많은 그릇은 비를 맞으면은 아주 크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법의 중생은 생명이 탁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구부러져 있고 틀어져 있고,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나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게 되면은 큰 나무가 된다. 이 큰 나무가 많이 모이면은 울창한 숲이 되고, 울창한 숲 밑에는 많은 다른 생명들이 소생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 너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과거세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독각을 하거나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라. 중생들과 부딪히면서 더불어 살아가라. 이 사바세계에 큰 나무가 많으면은 중생들이 살아가기가 그만큼 평온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직 말법에는 이 법화경의 정신을 가르쳐서 만 중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생명 철학입니다. 이런 사상과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해서 중생은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잘못된 것을 바꾸고 잠재우고 버리는 그러한 수행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을 불경이라고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어서 무엇을 할 것이며 내가 안다고 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공황부를 가르치실 때에 일체 모든 중생의 부모다. 일체 중생의 부모다.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므로 나의 가르침에는 헛됨이 없다. 헛말이 없다. 그러니 부디 일촌을 아껴서 수행에 정진하라.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서 가르친 요점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무량무변의 불가사의 공덕을 부처님에게 있고 그것을 중생들이 받음으로 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는다 하면은 성장할 수가 없다. 나의 말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또 억겁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야기해도 열애의 불가사의 무량무변의 공덕 이야기는 끝이 없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배우면서 실천하면은 억겁에 걸쳐서 부처님을 찬탄해도 모자랄 정도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먼지만 하고 좁쌀만한 공덕은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쌀만한 공덕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만약에 좁쌀만한 공덕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불가능하거든. 아무리 작은 좁쌀만한 공덕이라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데 중생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작은
공덕은 양에 차지 않아서 부처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더 큰 공덕도 일어나지 않고 설령 큰 공덕이 온다 해도 또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의 공덕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따라가지 말고 나의 수급을 깊게 생각하고 석가모니 세존께서 반드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으니까 이것을 배워서 내 인생에 풍요로운 근본이 되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을 알리는 홍법도 하고 그래서 임종 때까지 불도 수행을 이어간다 하면은 나도 좋고 자식도 좋고 자손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타락해서 불교가 불교 같지 않고 수행이 수행 같지 않고 기도가 기도 같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말법의 수행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깊은 깨달음을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